고요. 자, 오늘 거는 제가 이제 시어를 화면을 하고요. 잠깐만요. 시어를 하고요. 예. 제가, 예. 고요. 네.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근데 아버지란 것이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초점은 아버지에 있는 건데 우리는 아들들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 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단지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이름이 이름은 성품을 드러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내 경험으로 다가오도록 우리는 만들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그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들어보고 한 거하고 우리가 실제로 맛본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수단인 목회자를 바라보지 말고 목적인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막 진짜 머리에서 가슴까지 우리 마음속에 담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 자유, 그리고 이 아들을 맞이하는 이 잔치가 다 우리의 것이 되야겠습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렘브랑트가 나를 이끈 그 자리, 둘째 아들이 무릎 꿇고 흐트러진 모습으로부터 서서 허리를 굽힌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축복받는 위치에서 축복을 주는 위치로 끌어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도미니코 페트가 그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소개시켰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목에다 다 얽매이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바라보는 이 힘없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밑에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렸건만 너는 무엇을 버렸느냐?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은 모라비안 브라더스라고 영, 그, 경건회를 만든 그 진젠도르프는 이 성화를 보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가만히 뚫어볼 때 이 성화에서 뿜어나오는 빛을 보고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볼 수 없었고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 자신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가 필요했는지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야 했는지를 자문하면서 그분께 헌신했다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자신이 지으셨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 십자가를 고통받는 길에 함께 하기를 택하신 하나님 자신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짐을 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집 하늘나라가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앨리스턴 맥그라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현실이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과 영생의 희망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게는 이 세상에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러한 그림을 보고서 말합니다. 당신의 손 말고는 아무 손도 주님께 없습니다. 당신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주님의 열정을 보게 되며 당신의 발을 통하여 선행을 베푸시며 다니신다.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 유럽에 가면 많은 성당들에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상 중에서 손이 없는 상이 많다 그럽니다. 결국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손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성경이 하나님이란 말씀의 증거는 결국 우리들이 손이 되어야 될 우리들의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우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여 없이도 당신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혼자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해버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미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염려를 대응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기형은 이 그림은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인간에 대비해서 표현한 그림이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초점이 자식한테만 가 있습니다. 탕자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관한 비유입니다.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다 퍼부으시는 상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인류를 향해 쏟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변치 않을 하나님의 애정, 끝없는 동정심과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을 선택해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면의 빛을 화폭에 옮기기 위해서 본질을 직관하는 인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렘브란트는 선택을 했습니다. 죽음이 다가온 시점에 이르러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면의 눈으로 아들을 알아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는 두 손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아버지의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만져서 알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내뿜는 아버지의 사랑의 눈길은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영원한 시선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간, 장소, 성별을 초월한 모든 이들의 상실과 방황을 살피는 눈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이 들고 퇴색했지만 반면 내면 생활에 광대하고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도 나이 들어서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그러한 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점철된 세월을 보내면서 작가의 내면에서 환한 빛을 내게 하는 불꽃은 작은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심정과 똑같이 타올랐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탕자의 비유는 아들들이야는 아닌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비유입니다. 우리 인생은 점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지나면서 나중에 그 점선들을 이어볼 때 우리는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리처드 십스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기를 심판이 다다를 때까지 한다는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함으로써 많은 그 감동을 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거장인 리차드 백스나 그다음에 다수의 청교도 거목들, 그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다 그 책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약한 불꽃, 상한 갈대를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무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찾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면 족하다는 것을, 예수님이면 족하다는 것을, 사랑을 거부하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선택으로의 자유의지.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는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번 책에서는 우리가 한 번 또 보겠지만 선택은 우리 자유지만 선택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란 게 따릅니다. 아들들의 잘못된 선택을 마음으로 닮아내며 그저 사랑을 베풀 뿐 받아들인 건 자녀들의 선택이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을 오래 참음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아픔을 끌어안는 중심 깊은 곳으로부터 아버지는 내면의 빛이 담긴 손길로 자녀들을 어루만지시며 상처를 치유하려 하십니다. 결국 성육신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은 한없는 사랑으로 집에서 기다리는 사랑을 넘어서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고집장이 자녀들을 집으로 부르고자 대리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신이신 예수님 자신이 먼 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자기 몸을 굽혀서 돌아온 자식들을 위해 세상에 들어오신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고 또 인간의 재주로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잔인합니다. 그 엔도 쇼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그 크리스찬들에게 그 자기가 예수님을 거부하라고 할 때 보면은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아 갖고 이마에 바늘 자국을 낸답니다. 그래서 피가 조금씩 떨어져 갖고 사람을 고통 속에 죽게 만드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그 거하셨다는 뜻은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것은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마드, 유목민이었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것이 안전하고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신,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지만 나는 같이 안 가겠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를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버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I'll be with you. 그래서 그것이 이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왜 그렇게 하시는가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 집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결국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베네디체레라고 말하는데 좋은 말을 하다는 것입니다. 탕자 귀향의 중심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양을 모으고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입보다는 손으로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가장 밝은 빛이 아버지에게서 퍼져나서 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감싼 이 비단에는 용서, 화해, 치유가 일어나고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망가져서 돌아왔지만 이 기댄 얼굴에는 우리가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자화상이지만 렘브란트가 자기를 그린 자화상이지만 수용된 것은 렘브란트의 얼굴이 아니라 스스로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치른 후 찾아낸 거의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온 아들을 앞에 두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처음에는 이렇게 탕자였다가 점점 아버지가 되어가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여정을 걷게 됩니다. 반가이 맞아붙이시는 아버지, 판이하게 다른 두 손을 우리 이 손을 보면은 하나는 남성의 손이고 하나는 여성의 손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판이하게 다른 두 손, 남성은 무성으로서의 왼손이고 여성상은 모성으로서의 오른손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모두 드러낸 것입니다. 아버지의 붉은 외투는 밤낮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망토는 보면은 새끼를 품고 지키는 어미새 날개처럼 보입니다. 고단한 나그네들을 쉬어가게 하는 장막으로도 보입니다. 그 탕자의 귀향은 하나님의 자궁으로의 복귀라 그럽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서 그 속에 완전 일치하는 걸 말합니다.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회귀이고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위로부터의 거듭남이었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든 자녀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자기와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어머니로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사받은 자녀들이 다시 본향으로 돌아와 주님이 차려온 잔치상에 함께 둘러앉을 때까지 아직은 완전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율법에 써 있는 것을 모두 행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네게 가까워 왔다. 그렇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럽니다. 그렇게 가까워 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가까워 왔다는 것은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막연히 느껴지는 하나님의 용서, 구원을
우리가 느끼기보다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느껴야겠습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작은 아들 봤는데 빛의 동심원의 가장자리에 서갖고 아버지의 풍성한 외출자락이 미치지 않는 우리 간격이 있는 곳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우리 작은 아들이 올 때 언덕 위에 있다가 뛰쳐나가서 작은 아들을 맞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아들이 왔다 그랬을 때도 큰 아들을 맞으러 문 밖으로 뛰쳐나가셨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에게 너 들어와서 네 작은 아우를 네 동생을 영접해라 하고 결정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큰아들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박차고 나가 맞이하며 큰아들이 함께 어울려 기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성품과 자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포도원의 일꾼에서 우리가 아침에 온 사람도 있고 뒤에 온 사람이 있을 때 품삯을 같이 받았을 때 그들이 원한 거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받았을 때 하루 일하는 것에 대한 품삯을 약속받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일이 없어서 낙담에 돌아가는 것을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비교 의식이 들어오면 만족지 못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질서는 세상적 경제 논리로 판단해서 우열을 가리할 때 우리는 행복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늦게 온 이들에게 베푼 너그러운 선물에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도 함께 즐겨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은 보기 힘듭니다. 인간의 악의 본성 때문에 그럴까요? 비교를 초월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의 진로를 급선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은 차를 돌려서 백밀러로 보면 저 뒤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뒤에 있을 때 자꾸 가면서 나는 절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가야 되는데 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차를 돌려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모두들 거룩한 임재 가운데 기뻐할 것이므로 또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를 비교한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자리. 그것 우리가 하나님의 상대방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자녀로서 귀한 존재란 것을 생각할 때 나와 하나 된 하나님처럼 나와 그 이웃도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이웃과 내가 또 하나란 것을 깨닫는 그러한 곳, 그것이 집입니다. 낮은 자존감의 눈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이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올바른 행동에 상관없이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무한정 용서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10계명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 신명기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10계명에서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으니까 너희는 7일 때 이제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쉰다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7일 때 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보겠습니다. 두 아들 모두 사랑했으며 뛰어나가 맞았으며 한 상에서 같이 즐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누구도 사랑을 보여준 적이 없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이해하며 사랑하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책의 166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는 거가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아시도록 나를 보여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왜 어울리냐 그랬을 때 거기에 비유로 말한 세 번째 비유에서 나온 글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다니시는 목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으려는 여인, 그리고 목이 빠지도록 자녀들의 귀향을 고대하다 반갑게 영접하며 힘껏 끌어안으며 집으로 들어가자고 간청하고 부탁하고 권명하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왜 돈을 다 써버렸니? 왜 떠났니? 아무 이유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돌아온 그 자체를 반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반드시 찾아야 할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너무 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해서 있고 없고 배웠고 안 배웠고 이런 것들 갖고 나 자신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그저 나와 함께 있고 싶다는 소망만이 존재합니다. 우리 C.S. 루이스의 하나의 잠수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려가는 그 바다 밑바닥에 있어서 그것을 손으로 헤치면서 조개를 집어갖고 봤을 때 그것이 진주조개였을 때 그것을 들고 나오면서 가쁜 숨을 내쉬면서 밖으로 나와서 찾았다 하고 기뻐 소리치는 잠수부의 마음.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는 자 하나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찾았다고 기뻐하시면서 하늘에는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생각할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 이전의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모든 존재들의 이름을 지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 이전의 분을 놓고 우리는 그분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존재 전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란 것은 너희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만일 너희가 행복을 찾느냐? I am who I am. 그 행복이 나다. 너희가 사랑을 찾느냐? 그 사랑이 나다. 너희가 모든 것에 있어서의 평안함을 원하느냐? 그 평안이 나다. 그러니까 나를 찾으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도구고 우리가 찾으려고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스스로의 재능, 자신의 가치와 소중함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진정한 좌우와 단절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명목상으로만 알고 나 자신의 가치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명목상으로만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직 아버지의 집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집에 있는데도 밖으로 나가서 부적절한 인물들과 장소를 전진하는 파괴적 탐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 모든 것이 충분하게 있는데 우린 더 나은 것을 찾고자 그 고귀한 것을 내버려 두고 비교해서 나는 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고서 집을 나갑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식을 꾀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다 그러고 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는데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딴 세상을 맞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하고는 맞지 않고 이 세상에 만족 못하는 것이 아닌가. 외적 성취를 내면에 담긴 장점이 표현된 결과라고 판단하기보다 외적 성취를 내 내면의 고귀함이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기보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감추는 덮개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페르소나라 그러죠. 우리는 진정한 나의 모습은 감추고 밖으로 남들이 보아주기를 원하는 나를 내세우려고 삽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나 모습을 서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내 모습 그대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거부하기 이전에도 존재했고 거절당한 후에도 지속되는, 우리가 자식이 아버지와의 함께함을 거부했고 또 이제 그다음에 집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됩니다.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그 사랑이 일상적 삶을 이끌어 나가도록 송두리째 맡기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내려놓아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사랑을 갖다 마음속에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사랑을 신뢰하기 전까지는 내려놓지를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잔치를 열다는 것은 자녀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은 인자하신가 너그러우신가 오래 참으심이 넘치시며 자신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말 안 듣는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실까요? 그 목적지까지 사랑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모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따로따로의 위격을 갖추시만 한 분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피조물이 각각 다른 위치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연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그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맞게끔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자 하시고 성숙시켜 가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한마디 묻지도 않고 허물을 덮으시며 반가이 맞아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지체 없이 새로운 인생, 즉 풍성한 삶을 주신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 했습니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잔치를 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들에게 아들로 인정하고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반지도 주고 신발도 갈아주고, 맨발은 가난과 종속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안전을 보장해주고 능력을 제공한다 그럽니다. 어서 겉옷과 반지, 신발을 가지고 오라. 인간의 서두름을 넘어서 애초부터 예정된 새 나라를 출범하려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긴 말입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손 벌려 반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표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신앙을 공부하고 신앙의 생활을 하고,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정말 많은 말씀들은 그 중심에 잔치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가나의 잔치, 결혼잔치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도 잔치로 끝납니다. 임금이 왕자에게 베풀어주는 결혼잔치에 비교했고, 하늘나라를 잔치로의 초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초대입니다. 우리 모르거나 아무것도 상관없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계시록 19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잠시 차녀는 세상적 기쁨이 아니라 길을 잃은 자식을 다시 찾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언약을 통해서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려는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그래서 한 명이 회개했을 때 그렇게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절과 고난, 상처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게 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일단 기쁨을 찾는 일을 선택하면 삶은 곧 잔치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억압이고 제한이고 그것이 구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일단 우리가 거하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기쁨은 결코 슬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슬픔은 다만 더 기쁨을 거두기 위한 옥토로 변화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부합된 사람들로 성숙시켜 가기 위해서. 세상의 어둠들이 모두 깨끗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복판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집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집에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합니다. 기쁨은 거룩한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 그럽니다. 근데 기쁜 소식을 들으려고 교회에 모여서 왜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갖다가 너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냉소적인 자들은 어디를 가나 어둠을 찾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모든 냉소적인 것이나 죄성은 전부 어둠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된 이들은 어둠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어둠 속에서 사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에 빛을 가리켜주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도록 서로 격려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간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피터 생기라는 사람이 학습하는 조직이라고 했는데, 모든 조직은 우리가 서로 인도하면서 발표자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진 것이 다 나의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와 기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이 같음으로 하나됨.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 되면은 내가 오른손이 기뻤을 때 왼손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이 잘 될 때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적인 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우리 그 기쁨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책을 그 아, 같이 한번 부안해포의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기쁨을 모두 내 것이라고 당당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거지를 왕궁에 갖다 데려두면은 그 왕궁의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가 자격이 어떤 인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돼지를 갖다 깨끗하게 씻어 갖고 귀한 음식을 줘도 돼지는 다시 후족물로 갑니다.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자녀는 성인으로 성장이 됩니다. 아들의 신분을 요구하고 스스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되돌아왔다. 아들이 돌아온 것은 아들로서 돌아왔지만 그 또한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돌아왔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며 치유하고 잔치상을 내미는 두 손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손이 그 돌아온 아들을 다듬는 그 껴안는 사랑의 손길이 내가 남들에게 베푸는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가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포용력이 넓어진다 그러죠. 결국 뭐냐면은 우리는 지나온 세월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윌리엄 로라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인생의 전반점에는 우리가 많은 자기가 뭔가를 닮을 틀을 만든다 그럽니다. 거기에 뭐를 닮을까?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거기에 틀을 닿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전반부의 다른 틀 속에 내가 집어넣는 것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냐면은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로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는데 그 영생이 꼭 죽은 다음에 생활일까요? 물론 영생의 시작을 지금 우리가 살고 우리는 그 영생을 지금 만끽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길로 성숙해 나가는 길은 현재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우리 크로노스라는 일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만들어갈 때 그 시간이 짧든 길든 짧은 생활을 살았던 사람이건 길게 살았던 사람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시작을 지금 사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질문 잠깐 보겠습니다. 질문은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에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 그랬습니다. 빛이 큰아들에서 작은아들인데 이 환하게 비춰진 모든 사랑을 듬뿍 받은 아들은 이제 커서
아버지처럼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됩니다. 큰아들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아버지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손의 차이점, 여자의 손과 남자의 손, 우리 한번 얘기했습니다. 모성과 부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찾아서 함께 거하시게 할 수 없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는지, 비교의식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나 자신을 격화시켜서, 제가 우리 어디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몇 분 제가 기도를 같이 했을 때, 그때 교회 하나님 믿으시죠 했더니, 내가야 평생에 한번 교회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지금 믿냐, 그랬던 분이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 먼저 천국 가니까 너희들 따라오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그런 용기와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 화해, 치유의 축제로 상징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우리는 그곳이 얼마나 기쁜 곳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어떻게 찾으면 누릴 수 있다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말로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느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그럽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우리 카톨릭 신부님들은 그 영성 수련을 갖다가 할 때 보면은 자기가 의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앞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그 임재를 상상하면서, 어두운 삶의 현실에선 냉소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 누리는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작은 아들이었고 큰 아들이었고, 근데 그 순간에도 내가 아무리 세상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살았을 동안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손을 뻗어서 나를 감싸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아 떠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우리는 집이 있기 때문에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방황이라는 것은, 집을 떠났다는 것은 나 자신이 집이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집으로 다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끝냈는데, 자,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아까도 우리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인간으로서 비교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박현수 목사님한테 제가 배웠어요. 오랫동안 박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느낄 수 있나? 또 그리고 만약 질문이 있으신 분 한 분씩 얘기해 주면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유 좀 뭐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우리 세라박 들어오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수 고맙고요. 하여튼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오늘 느낀 점 말씀해 주실 분 한 분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 그러면 제가 돌아가면서 우리 어, 제디 김 목사님 괜찮으세요? 어, 그러면은 우리 우리 루킴 선생님 오늘 느끼신 점 있으시면
예, 이 너그러운 그 아버님의 마음을 그 인정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가 되는 그 영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 아직까지도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 집 바깥으로만 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집 안에 들어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아버님께서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이게 이 너그러운 마음을 이렇게 품게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집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지 아버님의 아, 마음을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아직도 방황하고 있지 않는지 아버님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현수 목사님이 항상 나누던 하나님의 열심, 아,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우리 박현수 목사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 제가. 예,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그, 마음에 와 닿았고요. 그리고 이제 책에 뭐 맺는 글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버지에 관해서는 나를 받아주고 용서하며 가정을 제공하고 평화와 기쁨을 주는 제3의 존재쯤으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내 여정의 중첩점이며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아버지를 제3자로 제쳐놓고는 결코 이 여정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그냥 은혜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길이 아닌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찾으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 오늘 또 예, 강의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음, 제가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준비를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좀 더 우리 세상적으로 살다가 좀 시간이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좀 나중에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신앙의 방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우리는 언제 미래는 알 수 없고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제가 그 아팠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팠을 때, 그 코마에 있을 때 저는 하나님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세상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했던 거를 그 시간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면은 그 상황에서, 마지막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렸는지 모르지만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했을 때 1분 회개하고 천국을 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강도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하늘나라에 갔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1분 동안 회개하고 천국에 갔느냐? 강도의 평생의 삶은 불행했고 1분 행복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같이 하려는 이러한 우리 노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자기가 세상적인 것을 아니면은 우리 육체의 욕망, 안목의 욕망,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우리가 치중했으면은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네. 또 한 번만 우리 또 이제 지리 김 목사님 예. 한 말씀. 네. 예. 저는 그 목사님께서 그 파워포인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찾고 이해하며 사랑하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라는 그 질문에 세 가지가 더 들어갔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들었는데, 저는 정말 한 번도 뭐 그렇게 뭐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저도 일반적으로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렇게 또 사랑하기를 원했고, 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뭐의 그 코이노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또 진행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사이트를 좀 많이 예.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버나드 클레보라고 프랑스 신학자가 있습니다. 뭐 우리 지디 목사님은 잘 아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랑의 네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저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함부로 행동을 못할 것 같아요. 항상 기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좀 담아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항상 좋은 말씀해 주시는 우리 김동국 장로님. 예, 네, 저는 뭐 질문보담도 네, 지금 이 책을 공부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 느끼겠죠. 그 이제 작은 아들 이렇게 예, 점선으로 쭉 따라가면 작은 아들 그림에 또 오른쪽에 큰 아들 또 위에 또 아버지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 우리를 받아주셔서 작은 아들처럼 영접을 받았고 또 그다음에 또 큰 아들처럼 아버지가 가진 것을 다 네 것이다 하고선 다 주셨는데 지금 느낀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그림을 보일 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으로서 보이는데 그냥 지금 믿음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그림에 움직이지 않는 그 동작. 그러니까 일생을 우리가 작은 아들로 일생을 살든지 아니면 큰 아들로 그냥 일생을 살든지 그렇게 밝게 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인생 느꼈습니다. 우리 또 화가이신 우리 김동국 장로님께서는 그런 또 미술적인 감각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음,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와 신뢰가 넘쳐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우리 기름이 있을 때 기름이 반병 남았을 때 반병이나 남았다는 사람이 있고 반병밖에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병밖에 없다는 사람은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가끔가다 이러고는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 힘드니까 애를 안 낳는다. 근데 우리 나이 들어서 보니까 옛날에 가족들이 뭐 팔형제, 뭐 십형제 이러던 집이 요새 보면 제일 부러워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자기 먹을 거는 갖고 태어난다 그러는데 그 식구가 많으니까 그 화목한 것을 볼 때 너무 부럽다고요. 저도 이제 제 사촌이 우리 작은 집이 형제가 많은데 누가 누군지도 지금 기억도 못 하겠어요. 애들까지 하면. 저는 또 미국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너무 보기가 좋고 반갑더라고요. 그게 하늘나라의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이 헨리 나우엔처럼 정신박약아들이 그 헨리 나우엔을 보고 하버드 교수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대학 교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사제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 되는 마음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이 서로가 하나하나 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또 이웃에 퍼져나간다면 이 지역사회가 또 우리 주변 모든 커뮤니티가 또 더 나아가서 더 큰 사회가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그다음에 질문 또 있으시면 예, 목사님, 예. 그렇게 되려면 한번 직접 만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한번 식사 초대를 제가 한번 요 마지막 끝날 때 전부 오시는 분들 다 식사를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예. 그게 3월 7일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수업을 3월 7일 날 하고 그 다음 주에 한번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가능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다음번 책도 나눠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우리 오랜만에 온 우리 송민수 우리 집사님 감사드리고 김종필 집사님 오디오가 아직까지 안 되는 모양인데 김종필 집사님 감사하고 우리 이희루 선생님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들 이렇게 참여해서 고맙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녹화로 또 보시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 한 4~5분이 벌써 참여 못하고 녹화로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은혜 가운데 이 모임이 계속 진행돼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고 끝내겠는데 우리 박현수 목사님 죄송하지만 마무리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한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로 또 이 귀한 모임에서 귀한 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함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또 살펴보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아들이고 또 큰 아들이며 아버지의 모습 자라가도록 부름받고 그 기쁨의 자리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대로 우리가 때로는 정말 모자란 작은 아들 같고 더 모자란 큰 아들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자리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랍고 크시고 무한하시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며 아버지가 되어가는 그 여정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해 아멘. 주신 한기 목사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앞으로 계속해서 잘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목사님, 예. 거기 197페이지 좀 한번 봐보셔. 거기. 예, 역 197페이지, 예. 거기 보면 제 그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참모습을 똑똑히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해서 그 패러그랩 끝까지 한번 좀 읽어보셔. 반가의 집안으로 맞아주시는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형편이 나쁜 이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며 도리어 실생활에서 거룩한 가르침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행위입니다. 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가 좀 거꾸로 되던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그 번역이 그랬던가 아니면은 이것을 이거는 내가 오늘 이거는 내면이 중요하지 그 밖으로 나간 드러난 행동보다 내면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을 둔 것이 잘못이다는 것을 갖다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신 것 같아. 아휴, 뭐 anyway 이거는 틀린 논리 같아. 틀렸다기보다도 아마 표현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어쨌든 표현이 잘못됐든 온몸으로 살아내는 행위는 이게 내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 그게 고통 중에서 우리가 그러한 잘못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서도 돌아오길 바라고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있다는 것을 좀 말씀하시게 이랬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은 내가 그냥 전체적인 그것이 발언을 아직 안 끝났으면 다른 분들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은 거니까 예, 아니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해볼게요. 아무 때나 나가시면 되는데 이게 나쁜 애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두둔하는 글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포인트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단지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나. 이거는 이것을 번역하신 최종훈 씨에게 이메일을 드려갖고 물어보시죠. 이거 있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해볼게요. 항상 예화를 예수님이 들을 적에는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예화를 드는 거거든. 근데 어떤 때는 그 예화를 너무 파다가 보면은 그게 주객이 전도가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작은 아들, 큰 아들 그거 할 때까지는 참 좋았어. 그거는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나 하고 내가 굉장히 이제 좋게 이렇게 느끼고 왔는데 이 아버지 부분에 와가지고는 이 헨리 나우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배우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꼭 그렇게 포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애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도 들고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그래서 그런 여기서 것도 말하려는 뜻이 사랑의 표현인데,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그 나쁜 이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이다 이거보다도 그러한 것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훈련시킨다는 걸 말하지 않나. 그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줄은 그렇게 이제 새겨서 읽긴 읽는다마는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헬리나 웬 이 양반은 신부님이셨어. 음, 그래서 이 아버지 섹션에서 쭉 이분이 나열하는 그 논리가 보면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조직 신학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음. 그거를 모르겠어. 그 신부님들은 어떻게 그거를 공부를 하는지는 모르겠다만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게 분명히 그 내용 같은데 참 그 예화에다가 빗대서 갖다 모든 거를 다 껴맞추다가 보니까 이런 예도 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나는 든다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되게 많잖아. 꼭 그렇지. 근데 이분이 해본 지금 포용력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근데 이분이 지금 정신박약을 그 라루시 공동체를 통해서 한 거는 자기가 사제에 있던 것, 사제라는 것 사실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다는 거야. 맞아. 그게 무슨 중요한 음. 그렇기 그거는.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어내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음.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을 적에는 렘브란트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과 그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예화를 당신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탤런트로 저렇게 그림을 그린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보고 공감대를 형성했던 헨리 나우에는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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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설명하는 그 부분 중에 아버지 파트에 관해서는 조금 좀 이렇게 좀 공감대가 형성 안 되는 부분들이 꽤 그러니까 있더라고. 우리가 성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남이 느꼈던 감정이 내 감정이 될 수는 없어.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헨리 나우의 렘브란트가 느꼈던 형성을 통해서 느꼈던 거랑 렘브란트와 또 이 헨리 나우에는 배경이 달랐어 또. 당연하지.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간직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신 것 같지. 그것이 이것을 그대로 따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사제가 아니었고 그런 공동체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져. 근데 단지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그림 앞에 서서 그것이 내 앞으로 다가온 것 듯한 느낌을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한 교훈을 책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러지. 음. 근데 좀 많이 좀 색달다 하는 거를 많이 좀 근데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원어로 책을 읽는 게 좋은데 진도가 안 나가 원어로는. 아휴, 내가 대학원 때도 이 양반 책을 몇 번 음. 봤어. 어. 근데 그때도 내가 비슷한 걸 좀 많이 느꼈어. 좀 이렇게 그 당신 주장이 강할까? 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목회를 공부하는 사람 시각으로 봤을 적에는 나는 그런 게 확연히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우리한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동전의 앞면 뒷면 같은 그런 부분이잖아. 그러다 보면 이 그 헬리나 웬이 어떤 그런 정신박약아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같이 가서 이렇게 섬기고 이랬던 것처럼 개신교에서는 왜 그런 사람들이 없어? 있지. 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내가 닮으면 닮을수록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여기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이런 겁니다 하고 그거를 전부 이렇게 자기가 느낀 획일적으로 획일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거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그래. 그래서 내가 이 197페이지 지금 얘기한 것도 나는 근데 이제 그런 각도에서는 좀 이렇게 그 다르게 그래도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다른 생각들을 합하여서 선으로 이실 거니까요.
바른 곳으로 우리도 인도하실까. 이제 끝까지 또 저기 가보자고 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오늘 네. 민우님 감사하고 우리 김정필 형제는 지금 오디오가 안 되네. 예. 진기 수고했고 세라방님 감사하고요. 아, 예, 다들 들어가세요. 그러면 수고. 예, 들어가세요. 이거 해야지.